자, 오늘은 이 본문을 하나씩 자세히 강의하는 그것은 아니고,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제자들이 있죠. 이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심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걸 초점으로 해서 성경의 다른 사례들도 이렇게 보고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사 지옥에 매여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게 새 생명이잖아요. 그것의 증거가 되는, 그 새 생명의 시작이 되는 그것이다 하는 것을 다른 사례들도,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여기 제자들이 19절에 있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하면은 이 일요일을 말합니다. 유대인 달력으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 그렇게 해서 한 주간의 시스템을 이렇게 해서 그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날의 이름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붙이고, 일곱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일곱째 날이 안식일. 그런데 이걸 로마에서 쓰던 달력으로 거기서는 한 주에 그 날의 이름을 붙인 게 저기 지구, 그 우주에 있는 별의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여기 첫째 날, 유대인 달력에서 첫째 날이라 하는 것은 로마 달력으로 치면 일요일에 해당되고, 둘째 날은 월요일, 셋째 날은 화요일, 넷째 날은 수요일, 다섯째 날은 목요일, 여섯째 날은 금요일, 일곱째 날은, 즉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물어봅니다. 안식 후 첫날, 얘는 유대인 달력으로 말한 거죠. 그러면 이게 로마 달력으로 말하면 어느 날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로마 달력으로 하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달력으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을 하고, 로마식 달력으로는 그걸 월, 화, 수, 목, 금 하는데 첫째 날은 일요일. 열에서 맞춰 나가면은 유대인 달력에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 하는데 그 날이 로마 달력으로는 토요일이 됩니다. 토요일. 그러면 유대인 달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왜 이 이름을 붙일까요? 왜 이 이름을 붙일까요? 그거는 창조의 순서를 따라서 그래 하는 겁니다. 창조의 순서를 따라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해서, 그래서 그 첫째 날 하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를 첫째 날이라 그렇게 했죠. 그죠? 또 둘째 날은 또 이래라고. 그리고 그 창조의 순서를 따라서 날이 딱딱 구분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써서 유대인 달력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럼 안식 후 첫날이다 이러면은 일요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지금은 계속 일요일이라 지금 쓰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왜 주일이 되는지 그거는 요 뒤에 부활을 보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 가지고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 다 예수님 잡힐 때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예수와 어찌든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나마 좀 의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신분 맞는 자리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누구죠? 요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확실히 서동이 수준이 있어요. 딱 구분이 되니까. 신문 받는 자리 제사장의 뜰에 거기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까지는 의리를 지켰는데 거기서 들키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모른다. 그러고는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대면서 어리 인내시고 그렇게는 안 했지만은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형 형장, 거기에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었죠. 여인들하고 그죠? 그래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면은 제자들이 무서워서 여기에 한 군데 모여서 문들을 다 닫는 것은 자기들이 예수의 사람이라 이게 드러나는 것, 이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가 당한 것처럼 자기들도 당할지 모른다 싶어서 어떻게든지 예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문을 딱 닫고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은 문을 다 닫아놨는데 그냥 쑥 들어온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죠. 예? 와서 노크하고 뭐 문 열어라 뭐 이게 없습니다. 거기에 그냥 쑥 나타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두려움에 대한 답은 평강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스트레스 쌓이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뭘 찾아갑니까? 평강을 얻기 위해서. 예? 뭐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미스김 찾고 또 옛날에 오빠 찾아가고 뭐 어떻게든지 평강을 찾아보려고, 그죠? 아니면은 뭐 먹으러 다니고 그럴 수 있겠죠. 두려움을 벗어나고 그것이 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와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난 뒤에 20절 이하에서부터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됩니다. 교제가 됩니다.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여겨서 거칠해적인 얘기나 아니면 피하고 싶은 거나 도망갈 빌미를 찾거나 지금 이런 관계가 아니고 완전히 지금 바뀌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있습니다. 그 위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강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움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들이 평강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서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하여 얘기가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다음 삶의 준비가 되어지는 이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입니다. 예? 부활한 이후예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 쭉 봤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이와 같이 새로운 삶을 찾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실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과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고 평강을 더 뒤집어 놓는 어떤 그런 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두 가지 부류를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기분 나쁘다, 그리고 어때 이런 게 있노? 반대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 안 한 게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반대의 현상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그 결과 그들이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들의 삶이 평강을 찾게 된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지, 부정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거짓이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평강을 찾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사람이 전혀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지, 그 원인을 조금 캐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좀 더 예를 들어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바뀐 사람들 많죠, 그죠?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은 베드로, 얼마나 모질게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던졌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문 닫고 모여있는 이 무리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여기 지금 19절에서부터 되어지는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전혀 새로운 생명을 사는, 이걸 아주 드라마틱하게 20장 이 중반에서부터 21장까지 쫙 베드로 이야기잖아요. 그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베드로가 진심으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영접하는, 이것과 함께 그의 생명과 삶이 쫙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란함이 없습니다. 호들갑 떠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참 베드로가 전심으로 바뀝니다. 그죠? 이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늘 선두에 섰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한다는 이거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한번 기도한다 이러면은 온 교회가 다 알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뭐 봉사 한번 한다 이러면은 온 교회가 다 알도록 막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칭찬과 감사가 막 소나기처럼 쏟아져 들어가도록 주의를 끌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베드로의 중심이 예수님께 딱 묶여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질게 배신을 하고 돌아섰죠.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온 뒤로 이때는 베드로가, 여러분 20장 이하를 중반에서부터 읽어보면은 아시겠지만은, 특히 21장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베드로가 참 예수님에 대해 진지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을 대합니다. 말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말소리도 아주 고분고분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삽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종류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예는 도마, 영어 이름은 토마스죠. 도마, 이 도마도 보면은 평상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때의 도마는 참 어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딱딱 부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면 한다는 사람이었고, 민기작거리는 거 보면 도마는 아주 열불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열정이 대단하고 어리는 불과 같은데 이 좀 사람 말을 이해하는 게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이 열정 어린 어리를 가지고 먼저 탁 세우다 보니 예수님이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오해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성향이 있었죠. 그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하신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왜 그런데요? 내가 가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마가 대뜸 뭐라 그럽니까? 예, 우리도 가자. 그럼 가서 같이 죽자는,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실력 발휘해가지고 이 정권을 뒤엎고
정말 이제 로마를 뒤엎고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는 메시아의 실력을 발휘할 모양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간다 이러니까 정말 장군다운 그런 걸 느끼면서 우리도 갑니다. 그리고 다른 11제자들보다 우리도 가자. 예? 정말 의리가 넘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헛다리 짚은 거죠. 헛다리 짚었습니다. 그런 의리와 충정을 가지고 앞서다 보니까 예수의 메시아의 그 본질을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역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다 입단속 시켰잖아요. 조용해라. 오늘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았습니까? 그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볼 때까지는 오늘 너희들이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 말은 그런다고 해서 이 떠버리들이 말을 안 하겠어요? 이 열정뿐이지 속이 없는 이것들이 말을 안 하겠어요? 그 말을 예수님 그 함구령을 내리는 것은 열정과 의리뿐 그 내용을 모를 때에는 그 열정과 의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를 바로 아는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 그걸 듣고 예수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듣는 사람들이 예수는 언젠가는 로마를 뒤집고 이 나라를 자주 독립국가로 만들 그러한 장군이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언제나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말을 해주고 경험하게 할지라도 이 떠버리들, 어리뿐이지 제대로 모르는 이 떠버리들이 했을 그거로 다 주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로마를 뒤집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나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함구령을 딱 내린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때까지는 오늘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도마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없었는데 뒤에 떡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도마가 아주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기 때문에는 내가 못한다. 못 믿는다. 뭐 어떤 면에서는 아싸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난 거예요. 도마 앞에. 그리고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찔린 장자국을 보여주면서 네 손으로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손에 있는 못자국,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허리에 있는 장자국을 만져봤겠습니까? 안 봤겠습니까? 만져보고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했다고 만져봤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이소. 안 만져봤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이소. 안 만져보고 그냥 그대로 딱 고백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두고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클래스메이트하고 얼마나 다퉜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주장하는 거는 여기에 도마가 손을 내밀어 그 자리를 만졌다는 그게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안 만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은 사소한 것은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문맥을 볼 때에 이 만져보는 것 이걸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하면서 막 얼마나 격론을 벌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점심까지 못 먹고 근데 지나보면 그게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만졌으면 못하고 안 만졌으면 못하네. 그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직접 보여주었고
그리고 도마가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베드로 바뀌었습니다. 도마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자기의 성향대로 예수를 교제하고 예수를 섬기고 하던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를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큰 감동도 있고 마음 깊이 예수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더 알수록 예수를 더 그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식과 감동과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대하는 그들의 교제는 자기 성향대로 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많이 알아요. 사랑해요. 존경해요. 밤낮을 함께 할 정도로, 그리고 직업을 버리고 진로를 바꿀 정도로 예수와 함께 하면서 지냅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더 알면 알수록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기회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 성향대로 예수를 기회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거죠. 자기 성향대로 예수를 대합니다. 늘 제가 하는 표현으로는 지 형편대로 합니다. 형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요 형편에 끼워 맞출 수 있고 저 형편에 끼워 맞출 수 있고, 그러면서 언제나 나는 예수의 제자다 하는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 형편대로 지 성향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나고 난 뒤에 이들이 그만큼 요란을 떨고 내가 예수의 제자다 그런 신뢰를 받기 위해서 요란을 떨고 이거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진지하게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앞에 베드로가 그랬듯이 도마도 그냥 그대로 탁 엎드려 가지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는 자기의 의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 장군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폭삭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 뒤로 도마가 앞에서 설치고 날뛰고 하는 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뒤에 딱 들리는 보고는 주님의 말씀대로 아무 소리도 없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인도, 지금의 그 첸나이입니까? 그쪽에 뭄바이 그 근처에 가까이 전도하면서 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이 삶을 사면서 그렇게 가다 거기서 죽었죠. 죽은 이유는 거기 가서 이 도마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었거든요. 힌두교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정확하게 그 지역 이름을 모르겠는데 첸나이 아마 그 근처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힌두교에서 최고 계급, 힌두교는 이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 카스트 제도 중에 제일 상위 계층에 있는 그 최고의 신분이 뭔가 하면은 브라만이라고 해가지고 이들은 사제의 일을 합니다. 힌두교의 사제의 일을. 그죠? 그런데 도마가 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 편으로 말하면 부활절이라고 해서 흰 옷을 입고 쫙 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검은 옷, 일하기에 편한복, 아니면 등산 갔다가 입은 김에 교회 오는 이런 식의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볼 때는 아무런 눈길 끌 게 없죠. 그런데 딱 보니까 흰 옷을 입고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와 그러노?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 편을 말하면 그래요. 그런 식으로 도마의 삶이 거기에서 전혀 색다른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삶에 대해서 도마의 삶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힌두교에서는 아주 절박하게 신을 찾고 뭘 하고 하긴 한데 삶이 아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인도와 네팔 이렇게 가면은 특히 해가 동터 올 무렵 되면은 그들이 뭐 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들 힌두교 신을 모셔놓은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음식 꽃가루 있는데 옆에서 이래 보면 꼭 쓰레기장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래 막 자기도 하고 뭐 가난하니까 자기도 하고 하는데 개도 자고 사람도 자고 쓰레기도 거기에 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인지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새벽에 동털 무렵에 이래 그런 데를 이래 지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힌두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특히 이 사제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이 뭔가 그 신의 도움을 입어 오늘은 좀 더 편히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데 살면 살수록 더 모양새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마의 삶을 딱 보니까 도마가 말하는 하나님, 도마가 말하는 예수, 도마가 말하는 구원의 길, 이거는 뭔가 다른 거예요. 도마의 삶을 보니까, 그리고 도마가 사는 걸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도마를 보니까 정말 도마에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거든요. 도마가 말하는 그 신이 없다면은 저 사람이 어찌 이런 낯선 곳에서 감히 힌두교가 지배하는 이 나라에서 이리 살 수 있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힌두교 사제들 몇 명이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감히 힌두교를 건드려. 이래서 도마를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볕에다가 도마를 말려서 죽인 거예요. 화상이 무서운 것은 대인 그 자리가 아무로 가면서 뒤틀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가죽이 원래대로 이리 있어야 전체 골격이 딱 원래 있는 대로 되는데, 한쪽이 화상을 심하게 입으면은 이게 피부가 아물면서 이게 당겨지니까, 그죠? 세포가 모양 당겨지니까 이게 당기는 힘에 등뼈까지도 휘어지는 거예요. 이지선 씨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형 수술을 하면서 피부를 늘려주고 그래서 이 등뼈가 뒤로 이렇게 굽어지는 걸 펴려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를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그 떼약볕에다가 번져서 말려 죽으니까 이게 꼭 화상 입는 것처럼 그렇게 뒤틀리면서 죽은 거예요. 도마가 죽기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누구에겐가를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도마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맞아들이면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바로 우리가 읽었던 20장 거기 11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은 일전에 한번 이 부분 설교를 했죠. 그죠? 그렇게 마리아가 죽은 예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렇게 헤매고 있는 마리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니까 죽은 예수에 대한 동정심과 그 시신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살아오신 예수님을 못 볼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그 동정과 그 열정으로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살아있는 예수를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그래, 그것뿐이었습니다. 마리아야, 이름 딱 불러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번에 딱 알아차렸죠. 딱 알아차리잖아요.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그 마리아야 이름 불러주는 그 한마디에 이분이 예수시다 하는 것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라보니, 그죠? 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살았으면 왜 이렇게 어떻게 왔지? 이런 거 일절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름 한 말로 불러주고 지 이름 부르는 소리 듣고 그대로 예수님과 대화가 바로 이어지고 교제가 이어지는 이것을 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세 부류를 봤습니다. 베드로, 도마, 막달라 마리아. 이와 같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들의 삶이 정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걸 오전 예배에 새 생명이라 했죠. 부활하신 예수를 그냥 그대로 맞이할 수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맞이함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하신 그 이유와 의미가 그냥 그대로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새 생명. 어떻게 그리 될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반대로 한 부류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한 부류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사건을 보고하러 간 그 경비병들이 있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그 현장을 지키던 경비병들로부터 보고를 듣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살아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겨가가지고 지금 이것을 만든다고 너희들이 소문을 퍼뜨리라. 이 제사장들과 거기 있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철저하게 예수를 부정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는 가짜다 하는 이걸 그들이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의 눈에 있는 티를 찾아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시비거리를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의 소식이 그들 앞에 딱 왔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소식으로 딱 왔습니다. 그러자마자 이들이 예수를 철저하게 배척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유치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인 줄 알지만 반대를 하려고 집착을 할 때는 뭘 못하겠습니까? 뇌물을 먹여가면서 부활하신 예수가 내게 못 오도록,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도록 그렇게 집착하여서 애쓰고 있는 걸 봅니다. 자, 두 가지 상반된 경우로 봤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났는데 한 가지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은 이 예수를 참 라보니요 받아들이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부활하신 예수, 찾아오신 예수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나니 더욱더 기를 쓰고, 좀 심한 표현으로 하면 악을 써서라도 이 예수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건은 딱 하나잖아요. 하나의 이 팩트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응은 정상반된 반응으로 나타난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내심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자, 원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를 이 베드로, 도마,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면서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자기 성량대로 아는 만큼 예수를 이용하면서 자기 성량대로 예수를 이용을 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그 알고 있었던 그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를 단번에 알아보고, 단번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면서 새로운 교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 도마,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친밀하진 않았죠.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를 할 때 그걸 토대로 해서 두 가지를 알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두 가지를 할 때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기대를 갈 수 있는 정도로 신뢰하면서 나아갔고, 이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이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는 게 뭐죠? 예수를 보다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깊이 알아갔습니다.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말한다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줄 믿지는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를 깊이 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하시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죽어서 사람들을 구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걸 들을 때마다 그들은 신경이 쓰였고 때로는 신경질이 났죠. 뭘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데 그럴 정도로 인상 깊게 들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은 예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를 향한 사랑이 깊이 쌓였습니다. 예수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나서서 싸울 수도 있고, 나가서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러 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의리, 예수님에 대한 공경, 이게 깊이 쌓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여기까지를 알고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인간의 중심이, 인간으로서의 중심이 예수께 많이 가 있었고 예수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를 들면 예수가, 살아나신 예수가 그들에게 석 나타났을 때에 이게 좀비네 환상이네 이런 헷갈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 마리아야, 지 이름 불러주는 이 음색에서 마리아는 대번에 예수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지?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이 과학적인 추적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분명했습니다. 마리아야.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더 많이 알아가게 된 축적되어진 예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의미는 몰랐으나 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을지라도 예수가 하신 말씀, 이 인상 깊은 말씀들이 새겨져 있는 데다가 함께 지내면서 쌓여있는 예수에 대한 신뢰, 사랑, 존경, 공경함, 이것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시니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거기다가 그때 나타나신 예수는 자기들 눈으로 예수가 죽는 걸 보았고 무덤에 묻히는 걸 봤는데, 그 예수님, 부정할 수 없는 예수잖아요. 그들의 그 사랑과 지식과 이것에 근거해서 볼 때 부정할 수 없는 예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자꾸 죽어서 살아난다 하더만은 이것이구나. 그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계시적 의미가 다 깨달아지는 순간이죠.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최근에 한 젊은 카플이과 이야기를 이래 나누는데 그러는 거예요. 참 딱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자기들로서는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내 속으로는 참 가짠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기도하면은 지가 정해놓은 그것 따라서 한 번쯤 기도할지는 몰라요. 예?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주일날 딱 한 번입니다. 오전 예배 한 번. 그럼 기도한다 하면은 그때 순서상 한 번 할 것이고, 아니면 밥 먹을 때 지나가듯 하겠죠. 염불하듯이. 그죠? 그래서 내 속으로 참 가짜났습니다. 그렇다고 가짜다는 표현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뒤에 정리해서 대답할 때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한다는 이 말이 진실일 것 같으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힘써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서 담 넘어 구경하듯이 하나님 한 삐끔 보고 나도 여기 있습니다 하는 정도로 할 때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당신의 그 건성건성하는 그것에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내 앞에 하는 말이 진실일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순종할 이게 진실일 것 같으면 당신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 정말 이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하여서 당신을 열어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보고 엿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자주 만나야 된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이런 삶이 없다. 내가 들을 때도 당신은 이런 삶을 당신의 일상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당신은 무슨 기도를 한단 말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 당신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들을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말을 해버렸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화려하게 거짓말은 할 수 있으나 거짓말로 당신의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여러분, 베드로나 도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가 그 앞에 나타났을 때에 과학적 이론과 과학적 공식과 어떤 내게 세뇌되어져 있는, 내가 사는 시대에 의해서 세뇌되어져 있는 그런 분위기와 선입관을 가지고 베드로나 도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앞에 있는 예수의 사실을 보면서도 누구시죠? 그게 가능한가요? 이런 엉뚱한 짓을 안 하고 그 자체가 바로 진일보 되어진 교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 마리아야 라보니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걸 통해서 더 깊이 예수를 알았고 예수의 말씀이 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걸 통해서 예수를 향한 사랑, 예수를 향한 마음, 예수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이 마음, 이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에게 왔을 때에 그들은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게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게 새 생명인 줄 그들은 알았고 새 생명을 실제로 살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예수의 부활이 그들에게 더욱더 신경 거슬리게 만들고 그래 했던 것은 왜 그럴까요? 보면은 이 사람들을 복음서에서 딱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나 보면 자기들의 종교적 입장,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에서 길들여지고 유대교 틀 안에서 딱 매여 있는 이 종교적 아집, 좋게 말하면 유대교의 신앙, 요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틀 안에서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성직자로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성직자로서 받는 그들의 녹이 있고 위치가 있고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예수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들의 기득권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들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부정을 하면서 어떻게 만들려고 했죠? 예수는 가짜다. 이것을 판을 딱 박았습니다. 예수는 가짜다. 예수는 이단이다. 유대교를 흩트리는 자다. 이스라엘을 흩트리는 자다. 예수는 가짜다. 그가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환상이다. 이렇게 주입을 시켰고 그들도 그 주입에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볼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있다는 것은 찾아다니면서 그들은 뭘 집어내려고 한 거예요? 예수의 눈에 있는 티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기들 눈에 박혀있는 판넬을, 널빤지를 보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자기들 눈에 널빤지가 끼어 있으니까 예수는 가짜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참 많죠. 그런데 요즘 현대에 와서는 교회를 다니는 지성인들이 기독교가 가짜다, 아니면 지성적인 논리로서 이거는 합당한가, 이거 따지려고 한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경을 난도질할 좋은 먹잇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좀 신실하게 믿으면서 이걸 좀 뭔가 바로 안내해 주려고 하는 주변의 신실한 교인들에게 그렇게 머리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런데 저건 저런데 이건 저런데. 그들에게 쌓여있는 자기 나름의 종교입니다. 자신의 종교, 이것을 흩트릴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합리적이라는 이 이름으로 자신의 종교를 지키는데 이것을 흩트릴 수 없기 때문에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그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리쳐야 될 광신도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했듯이 뇌물을 먹여서라도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기보다는 예수의 눈에 있는 티를 찾기 위하여서 예수를 추적하며 다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예수,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염탐했을 뿐이에요. 절대 내 기득권을 위협받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되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내 기득권을 지금 재밌게 산다 여기고 있는 이걸 다 버려야 되니까, 다 흩어지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가짜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여 나타나신 예수, 그들에게 큰 위협입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은 귀신이나 환령이나 환상으로 몰아서, 아니면 광신도들의 소리로, 착각으로 몰아서 가짜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경을 이해를 못해도 읽으십시오. 새겨두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분명하면은 성경의 의미가 뭔가를 당신에게 거부할 수 없도록 경험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때 이걸 평소에 이걸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그게 다 보일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나? 그렇게 황당해하면서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나? 그죠?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그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좀 깊이 알려고 애를 쓰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을 사귀어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카페에서 만나고, 아니면은 뭐 공원에서 만나고, 아니면 밥 먹으면서 만나고, 아니면 길게 얘기해보고, 거기에 더 의문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도 물어보고, 그래서 사람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러면은 그분이 당신에게 하는 일을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이 당신의 밥상에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먹여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감동적으로 깨닫게 될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십시오. 교회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바쁘면은 그 바쁜 생활을 조금 정리하십시오. 그런데 그 바쁜 생활이 꼭 필요한 것이면은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허리가 휘어지듯 물건을 들면서도 여러분이 한 번쯤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다면은 하나님, 어찌 이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교제죠. 교회가 너무 멀어서 교회 공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교회에 온전히 올 수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집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몸담은 교회는 주일이 되면 딱 쉴 때 오시고, 그래서 수요 예배도 가시고 금요 기도회도 가시고 새벽 기도를 해야지요.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기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듯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에 꼭 환상 지나가듯이 휙 보고 휙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이 치고 있는 그 텐트에 나타났을 때에 사라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휙 지나가려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알아보고 모셔드렸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낯설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낯설어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으니까 늘 하나님이 낯선 거예요. 기껏 주일날 한번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보는 정도로, 그래가지고는 여러분이 늘 나와 동행하시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낯설기 때문에 못 알아봅니다. 그죠? 왜 이 제자들이 그렇게 배신을 때리고 갔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이름 한번 불러주는데 그대로 무너지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까? 쌓아놓은 친분이 있고 새겨둔 말씀이 있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쌓여져 있으니 예수가 나타날 때 그들에게 낯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목사는 목회를 바로 해야 되고, 목회를 바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24시간 매 순간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올바른 목회입니다. 교회 생활을 뜨문뜨문해서는 하나님 못 알아봅니다. 늘 불평만 하고. 누가 불평하죠? 가족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짐을 지려고 하죠. 손님이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친구로, 가족으로 대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손님처럼 대하니 언제나 불평만 쌓이고 염려와 두려움만 쌓이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십시오. 필요하면 성경 암송 카드를 구해서 아니면 적어서 그것을 하루 종일 지니고 다니면서 한 번씩 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언제나 이것을 하나님과 언론하고 대화하는 걸 몸에 익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화하고 하는 걸 보다 깊이 알아갈 겁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있어도 여러분이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나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생활을 바로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교회 생활 바로 하십시오. 교회는 한번 출석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며 나를 친구로 가족으로 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받고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 한 주간도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이 확정해 주심을 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일 한 번 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직장 생활도 알고 바쁜 것도 알고 몸 아픈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치유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임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언제든지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준비가 된 삶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일날 한 번밖에 교회에 올 수 없다면 그런 본교회에 출석을 하시고, 그리고 집 가까운 교회에 수요일도 가시고 새벽기도도 가시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예배가 있을 때에 그때도 꼭 가십시오. 그래서 본교회에서 뭐 순환 예배 있고 또는 무슨 예배 있고 기념 예배 있고 할 때 못 온다, 그렇기 때문에 멀어서 못 온다, 본교회로서는 이해합니다.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못 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집 가까운 데로 가세요. 직장 근처로 가세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당직을 서면은 일하는 그때에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꼭 꿇어 앉아야 기도합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24시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이 손님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낯설어서 사라가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못 알아보고 놓치려고 뻔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났을 때에 이 예수님을 그대로 알아보고 새 삶이 시작되어진 것, 이 부활하신 예수가 확정하여 그들에게 가져온 새 생명을 그대로 받고 새 생명을 살게 되어진 이 제자들, 예수의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복음의 삶, 이게 결코 낯설지 않고 정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